여러분 정말 그 복된 공동체에 계신 줄 믿으십시오. 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집, 사람이 없는 집은요 곰팡이 나오고요 또 막 벌레가 막 들끓습니다. 제가 요새 그 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녀보면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썰렁하죠. 일단 썰렁하고 환기가 안 돼 있고 사람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우리의 모든 얼굴, 우리의 손짓, 우리의 말에 에너지가 있어서 죽은 공간도 살려요. 그죠? 예배의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러분 안 보이지만 이 모든 우리의 행동과 말에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영적 에너지가 있죠. 아멘입니까? 근데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곳이 정말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날 장소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가만히 있으면 모든 여러분들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 분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파동, 그죠? 무언가 계속해서 웨이브가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와 소리 우리가 소리치고 외칠 때 이 파동과 파장이 막 전달되어지고 박수 칠 때 어떻게 돼요? 뭔가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공동체에는 없었던 일들이 예배하는 공간, 그 다음 소리치는 공간, 특별히 영적인 외침들을 하는 공간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막 드나들고 말씀이 막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장소는 그 공간에 이미 그 파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안 믿네. 계속해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예배로 씨름했던 장소에는 이미 그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단들은 그 파동을 조작하죠. 신천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저기 저주파 기계를 막 갖다 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베이스 음이나 이런 것도 둥둥둥둥둥둥둥둥둥 하면 이게 영적인 어떤 이 파장이 열려서 안 믿을 것도 믿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긴 이미 세팅을 다 해놨어요. 사람들이 믿게끔. 여기는 있습니까? 없죠. 그 여기는 뭐예요? 어떤 파장이에요? 어떤 파동이에요? 이거 영적인 파동과 파장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분의 진리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에 있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야. 여러분,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나를 향한 말씀인데,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장소에서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나눔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가만히 누워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주신 복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파동과 이 놀라운 에너지들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주름들 다 펴지는 거예요. 주름이 왜 오겠어요, 여러분? 저도 막 사람들이 한 11월, 10월 말부터 사람들이 저를 막 비난하니까 대충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막 어떤 분이 막 그 저격하셔가지고 그 뒤에 계신 군대들이 다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댓글로 막 지옥 갈 거다 막 하시는데 얼굴이 굳어간다니까요. 얼굴이. 그러니까 사람 말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공격받으면 제가 방어적 얼굴로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가 굳어집니다. 얼굴이 굳어요. 그래서 철면피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딱 방어적으로 딱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하도 욕을 먹으면
얼굴이 딱 굳어서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얼굴에 삶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공간에서는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막 비춰지니까 과거의 쓴뿌리, 상처, 이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 수술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그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빛과 사랑을 통해서 얼굴 자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주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아멘. 누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누가 비춰줘요? 누가? 세상 어떤 누구가 저 불신자들을 만나줘요. 그죠? 근데 이 빛과 같은 존재,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존재들이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삶에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감춰놓고 싶었던 과거, 쓴뿌리, 이거요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복이죠. 감추고 싶은데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저 이런 인간입니다 하고 드러내면 됐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수술이 일어나길 축복하고, 그래서 이 교회 문 밖을 나갈 때에 정말 해와 같은 얼굴로 나아가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토라 포션, 저도 한 10년 정도 지금 토라 포션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묵상을 해요. 토라 포션은 생명의 삶, 그다음 맥체인 성경 읽기와 같은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토라 학자가 BC 458년도 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했더니 말씀이 부재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연구를 하다가 토라를 본래는 3년에 한 번씩 일독할 수 있도록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돼서 1년에 한 번씩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게 개량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라는 이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BC 458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25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매주마다 읽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프랑스의 회당에 가봤더니 이번 주에 바예츠에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회당에 가봤더니 바예츠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 그걸 계속 카드를 뺐다 넣었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 이번 주는 이 말씀 가지고 연구해야 돼 하고 매주마다 2500년 동안 지금까지 읽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이 개신교회, 이방 교회가 이 방법으로 성경을 안 읽고 있다가 조금씩 지금부터 이 방법으로 읽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개인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 막 찾아보다가 결국 이걸 만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네.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지금은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까지도 예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거든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메시아. 그죠?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이방 교회에게 먼저는 겸손히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먹죠. 왜냐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월삭을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주의 이렇게 했던 이방 교회가 서서히 저들은 왜 아직까지도 이걸 지키고 있을까 하고 관심 있어 하고 실제로 한번 해보기도 하는 이방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됐어요. 이방 교회가요, 저들이 형식적으로 했던 절기, 형식적으로 읽었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깊은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토라 포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절기의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들이 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유월절은 은혜가 없는 쟤들 유월절은 은혜가 있어. 아니, 우리 오순절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오순절인데 쟤네들이 하는데 성령이 임하네.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들의 절기를, 이방 교회들이 토라 포션으로 은혜 받는 것을 조금씩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씨름이 장차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2500년 동안 지금도 오늘도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열방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그 작업입니다. 이번 주 주의 단어가 따라해보세요. 바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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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렵지만 바 하면은 접속사고 예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겠죠. 토라 포션은 주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주제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2장 2절까지를 바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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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예체 이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서 날 발견하는 것. 세 번째 뭐 게마트리아나 뭐 수비학이나 그런 어떤 방법들로 또 알아보는 것. 토라 포션을 읽는 방법이거든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 그가 나갔다, 야차라는 단어, 그가 나갔다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번 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나갔대요. 누가 나갔어요? 이번 주 본문에서 야곱이 나갔습니다. 자의적으로 나갔어요? 타의적으로 나갔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갔어요? 에서 때문에 나간 겁니다. 에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무언가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는 것. 신명기 말씀에도 키타보 해서 들어오고, 그죠? 키테체 나가고 이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어떤 약속의 장소에서 나가게 하시고 또 약속의 장소로 들어오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본질이 있어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잠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가요, 안 가요? 그러니 계속해서 성경은 나가는 시간이 있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나가야 되냐, 언제 들어와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나간 사람이 그곳에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오늘 야곱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셨지만 넌 다시 이곳 가운데 돌아와야 돼 하는 얘기가 이번 주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던져졌지만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아마 파송 이미 되셨을 거고, 그죠? 아멘. 그럼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단 얘기. 그런데 거기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여기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은혜냐? 따라해보세요. 꿈을 주십니다. 꿈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불신자들 중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꿈의 은혜를 주세요. 꿈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간섭이에요. 간섭. 야, 가지마. 가. 이거 사. 이거 사지 마. 그 집 계약해. 계약하지 마. 은혜가 뭐라고요? 간섭이라고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귀찮습니까? 지쳤나요?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계속 간섭해요. 하지 마. 엄마 아빠가 주로 그러죠. 계속 저도 이제 서재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 집에서 계속 들려지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라. 그만해라. 뭐 은혜죠. 간섭. 그거면 안 돼. 해. 그런데 여러 방면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때로는 들려지는 내적 음성. 저는 주로 이제 들려지는 뱃속에서 들려지는 내적 음성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배에서 수 진리를 알진 진리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수 올라오고. 귀로는 잘 안 들려요. 귀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없죠? 병원 가야 돼요. 때로는 눈으로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환상이 보인다거나, 그죠? 때로는 중보자를 붙이셔서,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계약들을 할 때, 내지는 어디를 막 가야 될 때 내가 안 움직여. 그러면 사람을 갑자기 붙이셔가지고 야, 가야 된다. 억지로 막 끌려가요. 중보자를 붙이셔서 간섭하신다는 얘기. 그죠? 언약 백성이 여러 가지 루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대요. 꿈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그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벨론 땅에서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요. 왜? 꿈은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꿈을 나눌 때는 좀 자유롭습니다. 다시, 어제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불신자들한테도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꿈은 내가 내 의지대로 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 꿈을. 이번 주가 그런 주입니다. 꿈의 은혜가 있는 주간이라고요. 그럼 잘 때마다 기대가 되죠. 이야, 이번 주에 주시는 꿈은 나를 파송하시는, 나를 세상 가운데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야. 오늘 이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보증이 되실 겁니다. 이 선포의 보증이 되실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자기 전에 아마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나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분이 꿈을 통해 간섭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야곱이 브엘세바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야곱은 이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을 박살낸다는 그 구절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믿었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늘 통로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중국인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동방번개 안 된다고요. 어디 안 돼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올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 예수가 날 수 있어요? 지금 36명이 있습니다. 한국인 예수가 36명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여야만 됩니다. 그 직계.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저기 어디 중국 북경에서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이 얘기는 여자의 후손이 네 민족에게서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어디 저기 과천에서 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큰일 나는 겁니다. 오직 그 땅에서 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야곱이 왜 브엘세바를 떠나면 안 되냐면, 큰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없는 상태, 이건 불완전의 상태예요. 로샬롬이라고요.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 교회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될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거는 불완전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번 주는 모든 불완전의 상태를 완전으로 돌려놓는 주간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려면 그럼 예수와 소리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오시려면 우리 가정은 어디에 서야 되나?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 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걸 조율하는 시간인 거예요.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정이, 그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저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가? 그럼 이번 주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하란에서는 행복하니? 왜요? 우리 주님 오실 만한 충분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당장 내일 오셔도,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가? 나의 삶이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되는 주간인 겁니다. 점검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조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율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죠. 해가 진지라. 이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해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 빛과 열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 가까이, 지금 지구가 1cm만이라도 가까이 가면 못 견디죠. 다 죽습니다. 우리 다. 그죠? 그래 딱 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빛과 열, 그분의 진리와 사랑에
적절하게 지금 그 포지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빛과 사랑이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약속의 땅에서 떠나려고 했더니 그분의 빛과 사랑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는 이게 회복이 되겠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32장 31절에 나오죠. 32장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땅에서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감추어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그분의 빛과 사랑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의 자리 떨어져 있으면 해가 지는 거예요. 감각이 무디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지 무디어져요, 사람이. 그런데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해가 다시 돋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그분의 빛과 사랑, 빛과 사랑.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렇게 돼요. 천국은 그분의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리에 더 가깝게 가시면 천국의 자리도 가깝게 가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 더 가깝게 가면 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더 가깝게 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부르심의 자리. 저도 지금 하나님 어디로 나를 부르십니까? 하고 계속해서 더듬 찾아가고 있어요. 가깝게 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그 부르심의 자리. 어떨 때는 정말 그 화장실 청소하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가면 빛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난 싫은데요. 냄새 나는 거 싫은데요. 빛이 진다는 얘기, 이 표현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버지께 인정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니죠. 사무엘이 아들들 좀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아예 아들의 개념에서 멀어졌던, 아예 거기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이새가 목양을 시킵니다. 양을 치래요. 그죠? 자기는 집에 있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양을 치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였다고? 양 치는 자리였어요. 싫은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충성스럽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맡기신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여기야.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 사자 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건져내요. 여러분 지금 요만한 아이들 양치기 시키러 간 거예요. 양이 100마리 2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사자가 잡아가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이유 있어요 없어요? 200마리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그 일을 합니다. 왜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거기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 부르심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가면 해가 뜹니다. 그분의 빛과 사랑이 내 얼굴에 비칩니다. 그러니 성경은 다윗을 그 얼굴이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얼굴에 핏기가 있어요. 얼굴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참 큰 위대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당신의 빛과 당신의 열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위대한 사역을 막 하고 싶더라고요. 막 설교를 하면 2,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죠? 처음에는 제가 20살에 막 저한테 막 꿈이 뭐예요? 이러면 7천만 명을 하나님께 도리를 익히는 것입니다. 막 이랬어요. 여러분 7천만 명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는 막 온 열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부르시냐면, 야, 너 아내한테 잘해. 아멘. 가장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죠? 참 뭣도 모르고 막 다니고 있던 저를요, 하나님이 너 가정으로 돌아가. 너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너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장 구석, 그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제가 아니 지금 저는 제 꿈이 이런 꿈 아니에요. 저는 위대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 장소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우리가 막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 천국 사랑으로 하루하루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인도하시겠지. 아멘. 막 사업을 막 크게 막 나는 10의 9조를 주 앞에 드릴 겁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지 말고 식당 운영하시면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예배하듯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빛과 사랑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에 그 천국의 열매들로 채워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곳에 빛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천국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가 진지라 야곱이 잠잡니다. 해가 지니까 잠 자야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잠을 잡니다. 영이 잠을 자요. 그렇죠? 잠을 자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꿈입니다. 꿈으로 말씀하세요. 베개 베고 누워 자더니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 살날이라는 단어, 계단입니다. 계단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라크나 이집트에서 발견된 지구라트,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계단이 서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닥다리 연결해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들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걔네들이 그릇에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올라가요. 걔네라고 하면 되나 모르겠네. 기분 나쁘실라나. 천사들이 내가 한숨을 쉬어도 그걸 그릇에 다 담아서 올라갑니다.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베델이 서면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탁 열리면 사닥다리가 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올라갔던 천사들이 빈 그릇 안 가져오고 항상 그 그릇에 복을 담아와요. 그러니 기도라는 이 행위, 예배라는 이 행위가 얼마나 복된 행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숨 쉬면서 하는 기도들까지도 그릇에 담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그릇에 복을 넣어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닥다리는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 죄를 옮긴 사람의 머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한다. 그죠? 요겁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어떤 약속,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기 13절, 14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땅이 중요한 땅이야. 이 땅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어야 충분 조건이라고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막 알리아 운동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만한 조건이라고요. 지금 국제 정세 안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말씀은 그들이 그 땅에 있어야 우리 주님 오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후티, 하마스, 이란, 터키 계속해서 이 일을 막으려고 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 사단이, 머리가 박살날 사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다음 여기 14절에 보면 디아스포라가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14절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흩어지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흩어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축복과 똑같거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통한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면 저주가 된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퍼졌어. 저기 러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서유럽에도 있고 뭐 아슈케나즈, 스파라드, 그죠? 그다음에 심지어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심지어 중국에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옆 동네 살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때리고 비난하고 막 괴롭히면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 껌이라도 하나 더 먹어라. 축복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이미.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겁니다. 그러면 국제정세를 볼 때에 여러분 유엔에서 하는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나라가 복을 받고 어떤 나라가 저주를 받을지가 눈에 보이죠? 저는 보이던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 돌고 도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 가정, 민족, 국가의 복과 저주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상황일까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실제로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참 전쟁할 때, 뭐 7일 전쟁, 욤키프르 전쟁 이런 거 전쟁할 때 무기가 없었어요. 그때 6.25 전쟁하다 남은 탱크, 무기 이걸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넘어가서 박정희 초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거든요. 1974년도에 친아랍 정책으로 바꾸죠. 그 오일 쇼크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는 길로 박정희 대통령이 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경수 여사 피살당해요. 그러고 4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축복하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를 받게 하시는데 그게 쭉 하고 벌어져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할랄푸드 가지고 오면서 친이스라엘 친아랍으로 또 바꿉니다. 어떻게 돼요? 탄핵 사건이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중부할 때에, 그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그 다음에 이 정부 부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윤석열 정부 조금 스탠스가 애매했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입장들을 취할 때 이스라엘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떤 국빈 방문이나 어떤 방문을 하고 싶다고 해도 잘 안 받아주고 했어요. 희한하죠. 조금 아슬아슬하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여기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의 그 기도 안에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기도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해요. 네,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읽으라고 약속하신 주간이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이스라엘 우리 자녀들도 한번 의도적으로 시키세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제 따라하는 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번 시켜보라고요. 애들한테 어떤 복이 오는지. 그죠? 14절은 디아스포라고 15절 같은 경우에 알리합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베델에서의 이 약속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야 될 일, 너희 흩어져서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그 너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먼 얘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이 베델과 같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주신다. 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앞에 있는 50cm도 바라보지 못하고 결정해야 될 인생인데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전두엽. 전두엽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저 멀리 보고. 그죠? 지금 저렇게 하면 사고가 날 건데 이게 26세 이상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저 멀리서 막 뭐 차가 이상해. 그죠? 멀리 보면 보이는데 26세 이하에는 요 눈앞에만 보이죠. 내 눈앞에 있는 차만 보인다고요. 26세 이하에는 지금 이 남자, 이 오빠가 나를 나중에 때릴 거라는 게 안 보여. 네? 23세, 24세에는 그냥 콩깍지에서 넘어간다고. 근데 26세 이상 넘어가면 이 남자가 나중에 어떤 짓을 할지 다 보여요.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 연애를 할 때 26세 이하들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내지는 목사님께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멀리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멀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이것을 사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뭐가 있어요? 명품. 내가 지금 이 가방을 300만 원 주고 사면 나중에 나는 거지꼴을 못 변할 것이다. 멀리 보면 이걸 못 사. 그런데 왜 사요? 눈앞에 지금 이것만 보이니까 사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게 복이에요? 여기 보는 게 복이에요? 멀리 보는 게 복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자기의 인생뿐 아니라 저
멀리 지금까지의 얘기를 야곱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거부하겠다. 처음에 그 거룩과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갈 것에 대한 그림을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그걸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72회까지 봐요. 70에 70번.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을 결정하며 사니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베델의 사닥다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천사가 우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장차 10년 후에 일어날 일, 20년 후에 일어날 일, 50년 후에 일어날 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 알리야, 올라라는 단어 뒤에 야가 붙었잖아요. 그죠? 알리 하면은 내가 올라간다. 야훼께로. 그래서 알리야는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하는 개념입니다. 히브리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떠난 야곱이 20년 후에 다시 알리야 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알리야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야곱에게 예언하신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계시들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야,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는구나. 떠난 나의 삶이 다시 돌아가겠구나. 그죠? 개인의 삶에, 가정에, 그죠? 이 민족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야,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잠에 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과연 베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열리시길 축복해요. 은혜가 있으면 이런 고백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의 장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자, 그때 예수원에 2박 3일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땐 누가 하여튼 알려줬어. 2박 3일 가니까 일 시키더니 일 가니까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낮에는 일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자 캐고 막 이랬어요. 아침마다 예배하고. 근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카페에서 계속 커피만 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안 돼 가지고 밤에 산을 헤치고 막 들어갔어요. 저 태백산 막 헤치고 혼자 밤에 눈길을 뚫고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단이 하나 딱 나왔어요. 제단이 어떻게 고인돌처럼 생긴 제단이야. 아니 가는데 제단이 나온 거야. 꿈도 아니에요. 지금도 가면 있을 거야 아마. 제단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에 이삭처럼 눕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서 주여 나를 바칩니다. 혼자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 추운 겨울에 눈길을 뚫고 가서 주여 나를 바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했나 봐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의 은혜의 장소 하면 거기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눈길을 뚫고 내가 산을 올라갔었지. 그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의 기도실, 그죠? 어떤 예배를 했던 장소, 이런 장소들이 베델로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런 장소들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장소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파동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안 믿네. 여기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주중에 한 번도 나는 주일 한 번만 늘 오는
내 철칙이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중에 한번 오세요. 오셔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 또 좀 바쁘신 분들은 자기의 배대를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때 시간, 장소 약속하세요,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찾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세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하나님한테 만나자 하지 말고 미리 약속 잡고 만나세요. 약속 잡고. 할렐루야.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베델이에요, 베델. 그죠? 여기 19절에 보면 루스라 이렇게 돼요. 루스. 루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사전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본래는 무슨 뭐 편도나무숲, 편백나무숲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루즈라는 단어의 다른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루즈는 탈선, 밖으로 벗어나다, 삐뚤어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 철자가 정확히 적혀 있는데 탈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베델로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베델인데 본래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 탈선이라고요. 탈선. 그게 뭔가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 간섭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루스에서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델.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정확한 길로 가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희미해. 이 결정이 지금 하나님 뜻에 맞는 결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뭔가 결정을 해야 돼. 제가 한의원에 갔는데 그 담낭을 절제했다 했어요. 제가 떼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그 쓸개는 결정 기간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쓸개가 결정하는 기간이래. 그래서 뭘 결정할 때 쓸개가 쓰인다는 거예요. 이 쓸개 없는 인간아, 이게 뭐냐면 결정을 잘 못하는 거야. 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쓸개를 뗀 이후로 결정을 잘 못하겠다니까. 쓸개 때문에 안 됩니다. 뭔가 결정해야 되는 시간에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지금까지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막 묻는데 결정이 잘 안 돼. 그죠? 그렇게 하다가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 인생 그렇게 위태위태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루스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탈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베델로 만드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길로, 다시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러한 베델의 은혜를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태까지의 모든 루스들을 베델로 바꾸셨고 앞으로도 이 베델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하나님, 저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루스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이 주에 그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특별히 꿈으로 말씀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20절에 보면 이래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고백은요, 원어를 읽어보면
아직까지 이 야곱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나갈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잠잘 곳 주세요. 이 의식주를 구합니다. 믿음이 충분치 않아요. 만약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걸 채워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엘로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엘로힘, 각자의 엘로힘이 있어요. 엘이라는 이 단어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엘을 다 섬기고 있어요. 엘.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엘. 다른 어떤 사람은 부처가 나의 엘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의 엘로힘이다. 전부 다 다른 엘로힘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나의 의식주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여호와 당신이 나의 엘로힘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연약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기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실제로 그의 먹을 것, 입을 것, 그의 잘 것을 채워주시고 나중에 돌아올 때 보세요, 여러분. 막 때를 이루어 돌아옵니다. 때를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들으시고 결국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십시다. 그죠? 여러분, 때로 못 먹을 수 있어요. 때로 못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 집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그때 우리 연약한 기도해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엘로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죠. 이번 주 이 베델을 선포합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작은 기도들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먹을 떡을 주세요. 입을 옷을 주세요. 뭐 패딩 주세요. 또 뭐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굉장히 낮아진 기도이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델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하고, 그죠? 뒤에 29장부터 나오는 어떤 그 내용들 속에 바예체, 여러분 언약 백성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하겠죠? 고생한 얘기 쭉 나옵니다. 어떤 고생을 했었습니까? 야곱이 몇 년 고생했어요? 20년을 고생했습니다. 20년을. 그죠?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런 표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읽어 내려가실 때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그죠? 경험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 평생에 하나님 나를 정한 길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이 주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나가면 신부들을 찾는 시간이 되고요, 세상에 나가면 열매들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야곱이 신부들을 취하여 오고 그 다음 12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어마어마한 열매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파송되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안위와 저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열매들 우리가 찾아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그 열매와 그 신부를 되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그 놀라운 계시가 우리의 삶에 풀어져 하나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에 파송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발견하며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을 좀 깨워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신경과 세포 조직 모든 원자 하나하나에 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무뎌짐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라 오늘 이 놀라운 예배의 장소 베델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려 하나님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중보자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환상, 모든 영역,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음성,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아 살아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향하여 깰지어다 하고 내 모든 감각은 살아날지어다 하고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면서 주여 날 살려주옵소서. 내 모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주여 부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세요. 우리의 신경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땅에 티끌같이 퍼져서 온 땅 족속들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의 통로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님 온전히 성립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그래서 저들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오기까지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이끄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땅에서 있을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을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 고백하는 은혜가, 하나님 그 찌른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이 계절 우리 세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오셔서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 이루어지는 것 주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지어다 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 자체가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흩어진 유대인들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퍼져나간 이 유대인들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